저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사건, 사고만 보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이 보도됩니다. 저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인간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좋지 않은 소식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이 된 것일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세계는 분명 지금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무런 문제와 고통 없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더 나아가 이사야 1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임하게 될 평화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무엇으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저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이루게 될 평화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오늘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의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가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며 이것은 매우 마땅하고 정당한 반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 하나님의 진노의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이자 보좌로 인식되었고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이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 신을 믿지 않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경건치 않은 자들의 당연한 결과로서 부도덕한 삶의 총체가 바로 불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혀있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의하면 진리란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자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르고 공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지식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유를 저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9절 말씀은 내면적 이유를, 그리고 20절 말씀은 외면적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분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있다. 잠언 20장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깊이 모두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들이 이미 인간의 내면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이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과 속성,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 만물을 통해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따라서 저희 모두는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을 볼 때, 혹은 들판에 피어있는 꽃을 볼 때, 혹은 우주와 자연에 깃들어 있는 기가 막힌 조화와 질서를 깨닫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신대원에 가기 전에 약 6년 정도 배터리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저에게 있어서 회사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은 그 사람들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도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와 또 직장 관계 가운데 오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지만 각자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찾아 누리고 즐기며 부족함 없이 지내는 모습이 당시 제게는 참으로 낯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마음먹은 제가 더 많이 번민하고 고민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 점차 연차가 쌓이고 또 업무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 내면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회사의 복지 혜택이나 혹은 가끔씩 들려오는 성과급의 소식들도 그들을 온전히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마도 시간이 남아서 잠이 오지 않아서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그 숫자만큼 다양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만든 각자의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고도 공통적인 사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단순히 그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절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핑계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에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견건과 모든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그 복음의 능력이 저희 모두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대하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 복음의 능력을 갈구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모든 인류의 두 번째 죄악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 마음에 미련한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에 그 마음이 붙잡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 말씀과 같이 당시 로마와 헬라 사회가 잘 발달된 법 질서와 철학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문명을 이루었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23절 말씀과 같이 언젠가는 썩어져 버릴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떤 동물 형상의 우상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과 명예와 성공과 안정적인 삶이라는 우상을 쫓으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상 숭배가 없는 것일까요? 저에게도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남에게는 들키기 싫은 우리 내면의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지 않을 때에도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아니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역의 영역은 어떠할까요? 한국에서 저는 섬기던 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팀과 함께 서울에 있는 양화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그들의 사연들이 많은 전시물들을 통해 회중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곳들 중에서도 유독 한 곳 앞에서, 한 글귀 앞에서 오랜 시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24살의 젊디 젊은 한 싱글 외국인 자매 의료 선교사님의 일기에 적힌 한 글귀였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1890년 9월 14일 일기에 적힌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녀가 의료 선교사로서 24살의 나이로 태평양을 건너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가는 배 안에서 적은 일기의 내용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제타 홀인데요. 그녀의 고백이 제 마음에서 울림이 됐던 이유는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혹은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종종 제 안에 있었던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과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둔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본문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주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어리석은 인간의 행태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을 제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 나의 내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과 같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죄악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발견된 그 우상들로 인해 우리 안에 찔림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과 온 우주 만물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하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그들에게 꿈에서라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